2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20장입니다. 그중 2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요 마지막 40장까지의 이제 구조는요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렇게 반복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리고 20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10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십계명 중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십계명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2절을 보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이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애굽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서 그들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새 법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거죠. 게다가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수여하고 지키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2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너라는 표현은요 문법적으로 단수이지만 이것은 늘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계명이 선포되는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늘 이스라엘이 단수로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단순 금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야훼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특히 여기서 다른 신들은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의미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릇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특히 이스라엘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서 둘째 계명도요 첫째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는 뭐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제작하라는 것을 금지받았죠. 우리가 사사기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웠고 보았는데요. 다른 신들과 우상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른 신들이 등장하면 그들의 우상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처럼요.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요. 첫째 계명도 자연스럽게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만들어진 신이나 우상들이나 형상화된 신들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질투하는 감정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게다가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제일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7절은 세 번째 계명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는 의미는요, 헛되게 부른다는 것, 악한 목적으로 부른다는 것, 경솔하게, 오용하여, 거짓 맹세 등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거짓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그 이름을 모독하게 됐다고 하죠. 제가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며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주하거나 욕설하거나 점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그분의 이름을 모독시키는 경우도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계명까지 봤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1절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죄를 짓고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죠. 게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정한 규칙과 법칙을 따랐고요, 자연스레 그들이 정한 날짜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날짜에 대한 개념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킨 것을 명령하고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가족 중에 노예도 포함이고 집에 온 손님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은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며, 그리고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일 뿐더러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날에는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1에서 4까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련된 계명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에서 4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자연스럽게 지키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그분만 섬길 것이며 다른 우상도 만들 필요가 없죠.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이유도 없고요. 그분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을 기쁘게 보낼 것입니다.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하신 거지만 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요,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당시에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옛날 같지 않아 점점 추워서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온 세상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떤 세상이 될지 알려주셨으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화요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